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가지 성격으로 일관되어졌던 이 세상의 나라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따로 구별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줍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 성격을 가졌던 이 세상 나라는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한편은 세상 나라고요. 한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였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구별되어진 그러한 나라로서 세워주죠. 뭐 어떤 것들이 이제 구별되어지냐면은 이방 나라는 무슨 법이 있죠. 이방 나라에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법이지만 그러나 출발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른 그런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법은 인간들이 만든 법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또는 인간과 신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을 만들죠. 그래서 인간이 출발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율법은 하나님이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셔요. 수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벌써 출발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 안에 이 율법 내용 속에서 이제 종교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그리고 뭐 생활 풍습들 이러한 내용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에 대한 부분이죠. 이방 나라는 종교를 만들 때에 인간이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성신 또는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한 것들 좀 신기하게 생긴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딱 선정을 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섬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신을 섬기는 방식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단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들고요. 신전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 법칙에 따라서 자기네 법에 따라서 그 신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불러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전혀 색다른 그러한 종교를 주십니다. 이들은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상천하지의 신은 오로지 나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 하나요, 너희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나다라고 하면서 계시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양식을 수여해 줍니다.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물은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며, 그리고 성전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다 계시해 줍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완전 구별되어졌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라든가 이 풍습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성인이 돼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문화가 달라요. 다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생활 풍습도 달라지는데 먼저 먹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규정되어진 것들만 먹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간에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져서 약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셔가지고서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구별되어졌던 나라들이 하나로 그렇게 묶여집니다. 그걸 갖다가 바울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새 사람,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제는 이방 나라 따로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아니라 이 둘이 하나로 묶여졌다는 겁니다. 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졌듯이 세상 나라에서 구별되어진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드디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 하고요. 교회라 하고.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한 자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나라의 구별되어진 방식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을 수건이 쓰여졌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건을 벗겨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아하 이것이 바로 이걸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됐었고 이런 짐승들을 만들었구나 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종교에 대한 부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사를 지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저 사마리아 성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릴 때가 왔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떠한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이제 신령한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먹는 것도 구별되어져서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그것이 아무나 먹어도 되지만은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이실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아무거나 다 풍습, 이 종교 문화 풍습은 이제는 다 한물 간 거고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한 세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에서 생활할 것들, 그 나라의 성질, 어떤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건져내셔가지고서는 이 율법에서 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다 이것을 신령한 것으로 다 해석해 주면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 육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시켜 놨었지만은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나라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지금 그 성격을 규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가지고 구별되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의롭게 만들어줬어요. 그 의로운 백성들이 평강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불의함 속에서 늘 저주를 두려워하며 형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형벌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은 당연하죠. 평강만 주어집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희락이에요.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 말이죠.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이 즐거움, 그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에 대한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희락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지상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수건이 씌어져 가지고서는 누리지 못한 것은 미련한 것이죠. 이걸 누리라고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곳에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즐거움, 교회 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평강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대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해주고 평강 가운데서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서 대해주고. 그러니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뭘 하러 옵니까? 뭐 하러 오겠어요? 교회 올 때. 내가 오늘은 저 집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쌓였던 한이 있는데 반드시 내가 오늘은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오십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교회 뭐 하러 오시냐 말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러 오는데 어떻게 섬길 겁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을 하기 위해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평으로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으로 세워진 나라는 그 백성들, 화평의 나라의 백성들은 와서 하는 일은 이것뿐이 없어요. 화평하러 온 겁니다. 성도 A 성도와 B 성도가
서로 화평, 혹시 오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가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화평을 이루어야겠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화평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멋져진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느 모임에서 화평하러 모이냐 말이죠. 화평의 일을 힘쓰러 모이는 곳이 어디 있냐 말이죠. 교회 외에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난 그것만큼 절대 내가 화평을 못 이루겠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화평을 못 이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원수 되어졌던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화평하러 오면서 기쁨과 즐거움 없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이 화평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에 힘쓰고 뭐에 힘쓰라? 교회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 땅에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다 모였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알고 오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주일날이니까 한번 가보자. 안 가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것에서 이것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작동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되어진 그러한 성질이며 성격이며,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민을 가려고 하면 그 이민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저기 뭐 어느 나라에 저기 핀란드 거기가 복지 제일 좋다며 핀란드 나라에 가고 싶다. 이민 가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내일 가서 이민 갑니까? 핀란드 말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풍습도 배워야 되고 여기서 그부터 하나씩 다 몸에 익히고 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상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 세상 나라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의 풍습, 세상 나라에서 느껴졌던 그 문화들, 세상 나라에서 섬겼던 그 종교,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풍습,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마다 와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20절 보면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거 있단 말입니다. 이거 풍습. 구약적인 것. 근데 그 음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인 것이 왔는데 아직도 이 구약적인 것에 묶여서 음식을 가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 그런 자들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은 이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세워진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이 율법의 종교와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완전히 이것이 대변혁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그 마당 안에, 그 현장 안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이 풍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말이죠. 여전히 꺼리고 있는 거예요. 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무슨 소리야?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권하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면 그들이 먹으면서 찜찜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교회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고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아직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우리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어 그래? 물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의 사역자이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성도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화평의 일을 힘쓰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평이 깨져요.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업신여기고, 너는 내 파다 네 파다 막 하면서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 가지고서냐 그러면 당연하죠. 진리 가지고 싸워서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본질이니까. 그러나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비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서는 본질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면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다 깨끗하죠. 근데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한 사람들은 그 거리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대할 때에 이거 먹으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의심하고 먹어요. 그것이 곧 그 사람 그러면서 의심하고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양심의 가책을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좀 이야기해 주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 제목이죠. 성도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머리를 올리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외모를 그렇게 꾸며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꾸미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그 속사람에게 온유함과 안정의 그 평안함으로 썩지 아니할 그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에게 온유한 마음을 대하고 화평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성도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않을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권한이 강한 자에게는 그것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내적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 나는 다 먹어도 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오로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성도보다는 행동 반경이 훨씬 넓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해 가지고서는 내 형제가 무너진다거나 먹지 않을 자유를 사용해서 내 형제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택하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럼 누구 유익을 구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적인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타주의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어렸을 때 제가 들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아니, 지옥부터 갔대요.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는 팔이 굽어지질 않는데요. 항상 팔이 이렇게 펴져 있대요, 다. 죽으면은. 우스갯소리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또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팔이 이렇게 펴져 있대요. 그럼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밥을 떠가지고서는 숟갈 요만하니까 떠가지고서는 밥을 퍼먹는데 들어갑니까 이게? 안 굽혀지잖아요.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역시 지옥은 머리를 설레설레 하면서 그 옆에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팔이 다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얼마나 칠세정령하게 퍼가지고서는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둘이서 앉아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떠서 주고 상대편은 떠서 날 주고 그러니 구울 필요가 없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사건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곳이지만 교회는 내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바보라서 손해보셨습니까? 하늘의 그 위엄을 다 벗어던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아,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몸뚱아리는 당연히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절제하고 형제에게 거리끼지 아니하는 일,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곳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물론 로마에 있는 교회들하고 약간 상황은 달라요. 여기는 이제 우상 제물을 보고 우상 제물 저거 먹어도 되네. 선배들이 먹는 거 보니까 그 우상 제물을 거리낌없이 먹으면서 우상을 오히려 더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우상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러한 갈림길이 있단 말입니다. 저 돼지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거 좀 약간 다르지만 그냥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율법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만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는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바로 우리 아까 봉독해 드렸던 21절 말씀.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시 여기서 방점 찍습니다. 그 형제, 내가 거리껴서 그가 실족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 형제가 누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바울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과감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 형제가 만약에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 아니겠냐 말이죠. 왜? 그 형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은 자이다. 그러니 그 형제는 내가 그 어떠한 희생, 다시 말해서 그 무한한 희생을 감당하고도 남을 그런 가치로운 형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요, 여러분이 무한한 희생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운 형제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니까. 나도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죽었지만은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산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 그 형제를 만약에 상처를 입고 형제가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처 입는 것이고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학연과 지연으로 새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화평으로 세워지는데 자기 유익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불편하고 추한 교회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추한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화평을 통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의 유익을 구하면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추한 교회로 전락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교회로 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서는 교회가 모르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추하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자기 목소리만 커지고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그 자유권, 강한 자의 자유권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네가 지식으로 인한 그 자유, 네가 내적 삶에서 향유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근데 이것을 외적으로 자꾸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상처 입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네가 정죄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절제하는 것. 네 자유를 마음껏 행용하다가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약한 자들이 만약에 의심하고 먹는다, 그건 다 정죄되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러한 제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꾸만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꺼리낌을 가지고 먹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구약에 대한 것을 수고를 벗고 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아직까지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고기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하라.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어떤 법칙이 존재합니까? 양육 강식이 존재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이 양육 강식의 나라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양육 강식의 이 법칙이 짐승 나라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짐승 나라에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이 양육 강식의 이 법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생물의 그 진화론을 갖다가 그걸 주장하는 그걸 차용을 하죠. 그래서 생물 진화론 보면 뭡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법칙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물을 지켜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더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 사회를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변형시키고 도입해가지고서는 이론을 펼친 게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네들의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의 병폐가 뭡니까? 양극화 아니에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점점 벌어지고 강한 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병폐란 말입니다. 그 강한 나라가 또 약한 나라를 또 확 삼켜버립니다. 식민지화 시킨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지 되어졌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론이 바로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죠. 양육 강식.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하고는.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고 그 약한 자를 짐을 담당해주고 그 연약함을 대신 져주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꼭 손해보는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 같아. 그래서는 교회만 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바보 소리 듣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에서 바보 소리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가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 법칙이 다 달라요. 구별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남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나옵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사셨습니까? 손톱만치도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왔어요. 시편 69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시편 69편 9편은요. 그 앞에 이어진 뒤편을 갖다가 인용을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지금처럼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문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선택할 때는 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의 맥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69편 9편의 앞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래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 성전에 가서 그러잖아요. 도둑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다 엎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주의 집에 대한 열성이 아주 나를 삼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동기는. 왜? 그들이 고소하는데 고소할 거리가 없으니까 이자가 와서 성전을 갖다가 다 허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도둑 같은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4일 만에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고소로 잡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신이 하나님의 어린이냐, 내가 신이라 하면서 했던 자들이 그들의 비방이 곧 내게 올 것이다. 정말 로마인들의 그 손에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을 온전히 다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이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러니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되어졌는데 먹는 것 때문에 갈라지면 되겠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바로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시간을 걸쳐서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까지 그 먹는 것 풍수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갈라지면 되겠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졌는데 그래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화평의 일을 힘써가지고서는 서로 묶어주고 세워주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 맞으면 얼마나 맞고 그러겠습니까? 주장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것을 굳이 아니라고 그냥 바락바락 싸워가지고서는 마음에 상처 있고 서로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화평을 이루려고 했다니 와가지고 분쟁만 일으키는
왜?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읽고 우리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어떠한 것들이 요소에 의해서, 어떠한 구성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것이 부족하니까 난 교회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그런 아픔을 다시 겪는다고 하는 거면 그것처럼 밀어넣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신비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올 때는 화평의 일을 내가 하러 와야겠다. 그래서 미워하는 그 형제가 혹 보인다 할지도 아니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 화평의 일인데. 교회를 세우러 온 곳이지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는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온 건 아닐 텐데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고 복스러움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